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인 효를 듣게 되면은 얼핏 드는 생각이 아마 유교적인 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운데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있고 또 유교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이 충과 효이기 때문에 효를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를 생각하면 우리가 유교 사상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효의 사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끝계명과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효는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 가운데 중심 속에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우리 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 본문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관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좀 증거를 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재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은 어저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를 나타낸 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 할례를 말씀드리면서 궁극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말한다면 지금과 연관을 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어떤 변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아주 뜨거운 시간에 앉아 있게 됩니다. 쉬다 보니까 맞은편에서 오는 이 세 분의 사람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았어요. 어찌되었든 그 정오의 시간,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은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세 분의 나그네가 오니까 그 나그네를 그냥 비껴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주 뜨거웠다라는 그런 시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섬겼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게 되면은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싫습니다. 모든 것이 좀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온도가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섭씨로, 그러니까 화씨로 한 140도, 다시 말해서 한 60도가량 되는 아주 고온의 그런 날씨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근처에도 굉장히 그런 적도 부분에 아주 뜨거운 지역이 있는데 그와 같이 아주 더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 날씨에서 만약에 나그네가 온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늘에 앉아있다가 나그네가 와서 물 한 모금 좀 원하면은 우리가 컵 한 개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좀 축이고 그늘에서 쉬게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상당히 환대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나가서 영접하였고 지금 우리 표현을 하자면은 버선발로 나가서 손님을 대접하듯이 아주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환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 주여, 내 종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구약에 종종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문맥상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그네를 마치 자신의 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 그런 주로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것이 있다면 나그네에게조차 한 번 보고 또 다시 만나지 않을 그런 나그네에게조차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좀 자신이 당신네들을 조금 섬길 수 있도록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적에 그 세 사람이 다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했죠. 그래서 좋은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로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송아지 그 고기는 상당히 최고의 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송아지는 상당히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할 적에 썼던 그런 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또 자신의 물질로 최고의 것을 그 나그네에게 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고 그들의 발을 씻고 그들의 마음까지 쾌활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시골에 가면은 인심이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심 좋은 곳에 가게 되면 마음으로서 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환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인심이 좋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영접한 사람이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나오고 그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한 12장에 가게 되면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3장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 행동들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손님 대접은 거듭난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숙해졌을 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이 마음 가운데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그 미국 사람인데 크리스천인데요. 이분이 어떤 지역을 방문했다가 이 가족들과 함께 가는 지역 가운데 이제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빠르게 음식을 먹고 가기 위해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빨리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골에 이 맥도날드 가게가 있긴 한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이 기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맥도날드 가게에 들어온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맛보다는 좀 빨리 음식을 먹고 가보자 한 것인데, 길이 기니까 거기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주문하는 길이 긴가라고 보니까 그 긴 맨 끝에 그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인 것입니다. 중동에서 온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더 자세히 보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업원이 거기서 주문도 받고 또 오더를 하려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자꾸만 지연돼서 이 줄이 아주 길어진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안 순간 이분의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좀 빨리 와서 먹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랬는데 자신의 시간을 갖다가 낭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그곳이 맥도날드 그 가게가 한 개밖에 없고, 또 어차피 줄을 선 거니까 끝까지 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이었는데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뭐라 적혀있냐면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어떻게 맞았냐면은 그 외국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그네 삶을 사는 외국인같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그네를 살아가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이 땅, 새로운 땅, 미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생각보다는 좀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줄이 긴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내 순서가 되어서 내가 주문을 할 적에는 내가 좀 더 친절하게 그리고 좀 더 영어도 아주 천천히 하면서 저 사람에게 잘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 대접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말씀 제일 첫 번째 어떤 말이 있냐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 대접과 형제 사랑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형제와 나그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를 본향은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된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데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나그네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면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태를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죽이기까지 겸손하게 섬긴 그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를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냐면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 관계가 없는 나그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또 아브라함이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아주 쉴만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최선의 것으로 나그네된 모든 죄인들을 섬겼는데 그들을 먹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로 먹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처소로 이끄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나그네들에게 하신, 보여주신 겸손하시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종처럼 서로 낮게 섬기며 대접하며 사랑하기 시작할 적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참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 두 글자로 우리가 딱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겸손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서로를 위하고 진심이 담긴 그 말을 하고 우리가 같이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 서로를 접대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적에, 그런 복돋음이 있을 적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오가기 시작할 적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적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적에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나그네의 대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나그네에게 잠시 봤다가 또 헤어지는 나그네에게 그런 마음의 섬김을 했을 적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사라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돌려받을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베풀었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복된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점점 맺어가야 될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베풀어줬던 그런 대접을 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이 할례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다음에 18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변한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소돔성에 멸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대조해서 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돔성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가 똑같이 찾아갑니다. 똑같은 천사. 거기에는 예수님이 제외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똑같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적에 롯은 아브라함같이 아주 반갑게 대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천사가 들어왔을 적에 그 집에 모이게 되고
그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천사가 나오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동성 연애자들이 이 소돔성에 얼마나 많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동성 연애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어서 동성 연애자 가운데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일까지 교단에서 법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세상이 점점 아브라함 때와 같이 아주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동성연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적에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적에 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있었을 경우에는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두 천사를 나오라고 그러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관계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갈 적에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삶을 살아가는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적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많은 물결 가운데서 그것을 역행해 나가는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가 섬기고자 하시되 그 공동체 가운데 그런 섬김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성화가 되어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의 몸으로 또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나그네를 종이 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털어내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까지 씻기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초청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때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 그리고 그 손님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기려고 했는데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럴 때 섬기고 내게 저럴 때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전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작은 형제 자매를 섬긴 것들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라고 그 왕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나그네를 섬기는 삶,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까지 섬기게 되는, 예수님까지 대접하게 되는 큰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며 더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